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이 나라가 이 세상에 내 나라가 속한 것이었으면 내가 천사들을 동원해서 유대인의 손에 맡기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마귀가 이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도 예수님께 와서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다 맡겼다. 만약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든 줄 수 있는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다 줄 수 있다. 또 이렇게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마귀에게 천하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을 넘겨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마귀에게 이 세상 권세를 다 넘겨줬다고 그랬죠? 이 우주 자체가 범죄한 마귀를 가두기 위한 거대한 감옥과도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부귀영화, 지위, 영광, 천하만국의 영광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잠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마귀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불에 다 녹아서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잠깐 이 세상에서 그 세상 영광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헛된 것인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마귀를 가두어 둔 이 우주 안에서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거,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약점투성이고 순간적인 것들이거든요. 가짜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 마귀에게 남겨주고 마귀는 이걸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버린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또 나아가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난 세상이 너무 좋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것들이 향락이나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벗된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그 어떤 호강도 누린 것이 없어요. 그 영광도 누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서 말 구유 위에다 눕히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공생애 하시는 동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돌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렇게 사신 거예요. 죽으실 때도 남이 무덤에 묻힌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누린 것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기서 뭐 누렸다고 뿌듯하다고 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세상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외국과도 같은 거예요. 그 외국인이에요. 우리 여기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적성이 안 맞아요. 그렇죠?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그런 거예요. 세상의 향락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고 죄악된 것이란 말이죠. 네.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 길이고 또 외국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향이고 우리는 그곳을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부귀영화는 그래서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누려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 부귀영화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1000년도 지나간 어제 같은 거예요. 밤의 한순간 같은 겁니다.
우리가 1000년을 이 땅에서 뭘 누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그 모든 것을 누려보고 나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뭔가 만족을 하려고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겁니다. 헛수고만 하는 거죠. 예?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재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냐, 두느냐,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재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느냐, 또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들을 봐도 저 사람은 돈을 어디다 많이 쓰네? 거기에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모아두느냐, 또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신앙하고 이게 뭐 분리될 수가 없어요. 신앙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보물이나 재물을 어디에다 쌓아둡니까? 어디다 쌓아둬요? 볼 것도 없죠. 이 땅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있는지도 몰라요.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이 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벌어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는 입으로 시인하면서도요, 땅에 쌓아두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 물론 일부는 하나님께 쌓죠. 예를 들어 뭐 11조를 한다, 헌금을 한다, 이런 것들. 그런데 그래도 다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땅에다가 쌓아두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갈 곳은 어딘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고 녹아질 것인데,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부경화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데 여기다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한다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돈을 해하고 재물을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데, 하늘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좀과 동록은 뭐, 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벌레거든요. 오래 두면 다 옷을 갉아먹는 그 좀들 있잖아요. 그 좀과 동록은 어떤 의미냐면요, 무의미하게 재물이 허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엉뚱한데 돈이 허비되는 거예요. 네? 내가 사놓고도 후회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이 내 것이로 내가 나를 위해서 좋게 쓰려고 하지만 허비되는 것도 엄청 많아요.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겁니다. 좀과 동록이 그 재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도적이 훔쳐간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수마귀는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축원하고 재물을 모아봤자 한쪽으로 다 셉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두멍을 뚫고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예?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고 꽃과 같이 떨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 재물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쌓아놔봤자 그거는 꽃과 같이 떨어지고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가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다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재물을 하늘에 쌓지 못하고 땅에 쌓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은 이것은 임시고 이것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풀에 꽃같이 떨어질 꽃들인데 여기다 자꾸 돈을 싼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이런 거예요. 땅에 쌓아둔 것은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근데 하늘에 쌓아둔다. 이제 하늘에 쌓아둔다는 의미를 얘기를 할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면 그 남의 것. 그게 정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겠죠? 예, 왠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히려 땅에 쌓아둔 것은요, 아무리 많아도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도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정돼 있습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놓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재물은 순간이에요. 썩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재물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땅에 있는 재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왜? 헛된 겁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11조와 봉헌 예물, 감사 예물, 그리고 선교의 일을 돕는 거, 그리고 남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 이게 바로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것이 진짜 내 것인데 이게 내 것 같지 않고 남의 것 같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이 하늘에 쌓아둔 것이 예수님은 진짜 우리 거,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게 내 것 같지가 않아요. 남의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물을 드린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진짜 내 것이에요. 영원히 내 거예요. 그거 아무도 못 건듭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선교용금한 거,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구제하고 남에게 막 준 것들 전부 다 하늘에 쌓여 있는데 그게 진짜 영원한 내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이 내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2절 또 한 가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나도 처음에 이 말씀이 참 어려웠는데 22절을 한번 봐보세요.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이제 사람의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눈은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말대로 눈이 어두우면, 눈은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온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밝을 것이지만 눈이 안 좋으면, 어두우면 어때요? 온몸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눈이. 자, 이게 눈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인데,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게 눈이 성하면 뭐냐면은 마음이 건전하고 신령한 상태를 유지하면, 사람의 마음이 건전하고 신령한 상태를 유지하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마음이 온전하면, 마음이 건전하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다가 온전하게 그 예물을 쌓는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눈이 나쁘면, 마음이 어두우면 어떠냐? 하늘의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안 보여요. 마음이 어두우면.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쩔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도 좀,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쓰려고 땅에다 이제 쌓아두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해서 땅에 쌓아둔 것만이 내 것 같고 하늘에 쌓아둔 것은 남의 것 같은 것은요, 마음이 어두워서 그러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럼 왜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음을 세상에 뺏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땅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땅에다 쌓아둔 것만이 내 것 같고 하늘에다가 쌓아둔 것은 남의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건 남의 거다. 예? 마음이 어두우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쌓아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둔 것이 진짜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 눈이 성한 사람, 마음이 건전하고 신령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진짜 영원히 내 것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간증을 간혹 들어보면, 간증 같은 거, 황수광 교수가 그랬나요? 예전에? 자기가 천국에 가서 이렇게 자기 상을 뭔가를 봤더니요, 누군가 그랬던가, 가만히 몇 짝 있더래요.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추운 겨울에 거지들이 이렇게 다리 밑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더래. 가만히 몇 장을 갖다 줬대요. 그것이 거기에 내 상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또 내 보물 있는 구고내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는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다 쌓아두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다 두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은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땅에다 쌓아두는 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자꾸 땅에다 쌓아둬요?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리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땅에다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돈을 많이 쓰는 사람, 쌓아두는 사람 또는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결국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 돈을 많이 써버릇하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돈 많이 쓴 것은 절대로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자랑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나 이번에 많이 썼어. 돈 좀 썼어. 사람들은 보통 어때요? 돈 많이 쓴 것을 자랑으로 생각을 해요. 나 이번에 좀 썼어. 어디 놀러 갔다 왔어. 자랑이죠. 우리 예수님 사람은 절대 자랑할 게 뭐 자랑은 무슨 자랑? 세상 사랑한다니까요. 그게 그 돈 많이 쓰는 거 세상 사랑하기 때문에 돈 많이 쓰는 거예요. 네? 자,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재물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하나님과 대등할 만큼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개를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하나가 중하면 하나는 가볍고 이를 사랑하면 저는 저것을 미워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누가 나의 주인인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 믿는 자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재물은 그럼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들 돕고 나누는 데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는 겁니다. 절대로 돈은 섬기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알겠죠? 예? 하지만 불신자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재물이에요. 재물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돈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돈을 경외합니다. 재물을 위해서라면요, 그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 다 돈 때문이에요, 그거. 네? 착하던 사람이 갑자기 확 달라져 버려요? 뭐 때문이라고요? 돈 때문이에요, 그거. 네.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네. 돈이 그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돈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사람은 뇌물 주는 거 다 받는 겁니다. 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 또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 그 다음에 남에게 나눠주는 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이게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 감사해서 감사의물을 드리는 거, 또 선교하는 일에 동참을 하는 거, 또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돕고, 또 어려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이런 게 하늘에다가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예? 자, 11조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 것과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인됨을 시인하는 거예요. 11조는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소득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지 않으면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이거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라기에 보면 우리가 말라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가 말라기예요. 말라기 3장 한번 펴보세요. 예, 말라기 3장.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구약 마지막.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봉헌물이 감사의물이에요.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쓸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여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 열매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의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11조를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건데 이것을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창고에 드리면 그것으로 너희들이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를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농사할 때 메뚜기를 금하고 또 너희 밭의 모든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있어야 될 예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남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에다가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뺏을 자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매월 80만 원 이상을 선교사님들을 7분을 후원을 해요.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을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게 무엇이었냐면은, 여러분 헌금함에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성경으로 처음 봤어요. 내 눈으로, 귀로는 이제 많이 들었겠죠. 근데 그것이 무엇 뜻인가 했더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쁘게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가난하고 어려워도 참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잘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잘했는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물질로 인해서 이제 두 번의 큰 어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군대만 가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겠다. 많이 읽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전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우리 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군대 가면 조금이라도 월급을 주잖아요. 그 당시 4,000원. 네? 그럼 그것에 모든 군대에 있을 때의 그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굶어 죽진 않잖아요. 그걸 약속했는데 성경은 7번 읽었어요. 많이 읽었죠. 전도는 이제 군종병 돼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하게 한 거는 이 10분의 5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월급으로 하면 병장이 100만 원 될 거예요. 그럼 지금 100만 원에서 50만 하면 큰 돈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 병장 월급이 4,500원인가 있을 것 같아요. 보너스 하면 9,000원.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때는 적은 돈이지만 그 당시는 큰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 30개월을 군대 생활했는데 얼마나, 내가 수입이 얼마나 됐을까? 기껏 해봤지, 많이 뭐 휴가 갔다 오면 또 용돈을 좀 주고, 누가 한 30만 원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30만 원에 대해서 딱 절반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5만 원.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죠, 그거. 큰 돈이었어요. 그걸 온전하게 해서 30개월 동안. 제대하고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난했는데 고모 덕분에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헌금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내게 뭘 줬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 땅인데 큰아버지가 안 나눠주는 거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예, 죽을 때, 돌아갈 때 할머니가 3대 7로 나눠라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한테. 너무 확실했어요. 너무 확실했어. 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래서 그 그때가 7년도인데 그때 그 전에 땅을 우리 나누게 됐고, 그 87년도에 팔았는데 그때 6,500만 원에 팔았어요. 6,500원. 큰 돈이죠. 또 그것을 내가 아버지에게 이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아버지 뭐 좀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참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 상계동은 무허가 집들이 많았어요. 등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집 사고 파는 게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을 서로 나누고 이 집 이 사람이 주인 됐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 집들을 재개발하기 전에 3개를 샀어요. 근데 그것이 2달 만에 많이 오른 것은 3배가 오른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 1억은 채워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번의 그 경험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그 사렙다 과부를 한번 언제 말씀을 보는데, 사렙다 과부는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한 끼를 엘리야에게 대접하고 3년 이상을 밥을 안 굶었단 말이에요. 그걸 3 곱하기 3하고
365 이렇게 해보니까 3285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렙다 가부는 한 끼를 대접하고 3285그릇의 밥을 먹은 거예요. 아, 이게 딱 마음에 와가지고 그 내게 있는 걸 다 하나님께 드려보자.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10몇만 원 있는 거하고 돈이 없죠. 없는데 운전자 보험을 꾸준하게 든 것이 있었는데 그게 120만 원 들었는데 한 찾으면 80몇만 원이가 된대요. 그걸 깨고 찾았어요. 다 합치니까 90몇만 원인데 거기에서 5만 원 자동차 연료를 넣고 나머지 90만 원어치를 양말을 샀어요. 남자 3컬레, 여자 3컬레 했고 어려운 가난한 교회들 다 나눠주세요. 돌아다니면서.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없어요, 이제.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남에게 주기 시작한, 있으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나눌 줄 알고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한번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개인적으로 우리 집이, 나나 우리 아들들이 드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은 그 유산으로 받은 5천만 원에 대한 500만 원.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서 그것에 대한 천열매로 드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들 중에서 너희들 천열매 전체 나는도 10분의 1을 해라. 그래서 모아놓은 것이 750만 원 있었어요. 그럼 750만 원이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큰 돈이죠. 그죠? 지금 아직도 우리는 융자 안 갚은 것이 있어요. 그 750만 원, 그 전에 5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예곤이 ROTC, 또 예찬이 전부 다 천열매, 첫 번의 월급은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럼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 교회가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집에서 내가 드린 거, 우리 아들들이 천열매로 드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먼저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 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님들 어려운 분들에게 다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보니까 한 2천만 원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안 해도 되는 건데 했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도대체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한 500만 원, 전 재산이 500만 원은 그 기간이 한 10년 됐어요.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그런데 그 뒤로 한 3, 4년이 지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엄청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니, 제가 무슨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뭐만 했어요? 주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한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부어주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 내가 무슨 장사했다고 하면 장사해도 여러분 10배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2배 벌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그때 마지막 한 10년 동안 500만 원인데 지금은 100배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러면서 내가 진짜 큰 복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라고 주님 말씀하신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라고 하는데 그럼 쌓아두면 그건 영원히 내 것인데 그럼 그때만 받냐? 그럼 우리가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땅에서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땅에서 받아야 하늘에도 내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거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나는 부지런히 하늘에다 쌓아뒀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못 뺏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땅에서 내게 어마어마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네? 그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내가 큰 복을 받은 건 뭐냐면은 나는 앞으로도 쉬지 않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 보면은 막 불쌍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주는 거죠. 이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거는 계속 하늘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어려운 사람들. 주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사람들. 이 마음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도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우리 예찬이 얘기를 좀 할게요. 예찬이가요, 어떻게 이 하늘에다 재물을 쌓냐면은 자기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 다음에 수당이 나와요. 수당에 대한 11조도 꼭 드려요. 그 다음에 또 연말정산하고 나면 세금을 환급받잖아요. 그 뭐 50만 원, 60만 원인데 그것을 10분의 1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항상 전액을 헌금을 했어요. 참 많이 한 거죠.
아니, 그 연말정산은 뭐 내가 뭐 굳이 막 그렇게 어떻게 아빠지만 발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전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가족들에게 이찬이가 참 많이 썼어요. 이 부모에게, 또 형에게, 동생에게 진짜 많이 심었어요. 이거 다 남에게 준 겁니다. 예? 하늘에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한 1년 지났는데 1년, 2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찬이가. 누가 그 사람 100%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상을 해줬는데, 그래서 뭐 차 다 고쳐야 되잖아요. 다 고치고 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를 받았는데, 거기서 차 고치고 좀 돈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걸 내가 뭐 또 그것도 11조 해라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근데 차 고치고 남은 것을 전액을 그대로 헌금을 했어요. 아, 이건 너 왜 하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준 것들, 내가 우리 예곤이 대학 다닐 때 20만 원 매월 줬다는데, 얘 찬이가 20만 원씩 줬기 때문에 그걸로 산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한번 이제 이찬이 그 부대에 지금 생활하는 데를 예전에는 전방 한번 갔는데,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는 이렇게 우리 부모에게 잘하고, 가정에 잘하고, 집에 오면 꼭 뭐라도 사오려고 그러고, 형하고 동생 가족들에게 잘해서, 난 좀 이렇게 자기 좀 쓸 것 좀 쓰고 사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돈을 안 쓴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게. 하다못해 식탁도 하나 없어요. 앉아서 먹는 책상도 없더라고. 상도 없어, 상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제가 와서 이찬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세상에 저런 애가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나. 네? 그러니까 예찬이가 은혜를 받은 것이 나는 우연한 게 아니라고 해요. 물론 내가 그 집에 갔다 온 것은 이제 얼마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이미 은혜는 받았죠. 예. 참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 심어서 받은 복들이 하늘에가 진짜 내 것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내게 주셨고, 또 가난한 자를 보면 불쌍해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딱 심어놔 버렸어요. 이걸 뺄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거는 내 복이죠, 내 복. 예.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들이 뭐 다 잘하죠. 잘하지만은 그 예찬이, 그건 내 수준이에요, 내 수준. 예. 그 은혜를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재물을 어디에다 쌓느냐,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드리는 거죠. 소득의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구별해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고, 내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10만 원 감사할 때 10만 원 하라는 게 아니고 일부를 감사하는 거죠. 일부를 감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뭐 선교한다고 그럴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렇게 후원하는 거, 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좀 순간적으로 힘들어도 만약에 나눌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우린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번 그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고 과부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두렙돈, 우리 돈으로 따지면 몇천 원밖에 안 돼요. 칭찬을 해. 왜? 이 과부는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두렙돈이. 네? 그래서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상태에서 대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껴지는 거, 이게 지혜인 거예요. 돈을 자꾸 써버릇하면 우리가 자꾸 마음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11만 원을 뭐 그냥 자동으로 이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각오하고 한 거예요. 어떤 각오? 내가 허튼 데다 돈 안 쓴다. 절대 낭비할 돈 안 쓴다.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땅에서 확실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뒤에 있는 학생들도 정말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하늘에다 쌓아두는 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이거 남의 것 아니야? 그게 진짜 내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갑니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늘에다 보화를 쌓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소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정말 내가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세상 사랑하려고, 나 즐기려고, 나 쓰고 싶은 거 쓰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물을 쌓고 내가 이 땅에서도 또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소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